내년 4월이면 우리 나무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올해 직분자들을 새롭게 좀 세우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 5주년에 맞추어서 나무교회 첫 임직식을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분자들 공천도 하고 또 투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임직도 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어떤 분을 직분자로 세워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꾼의 자격,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시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과 이제 떠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유월절 만찬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엄숙하고 또 얼마나 애틋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두 마디의 말씀을 하셔요. 두 마디의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보죠. 오늘 본문 앞에서 이미 만찬이 시작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지금 유월절 만찬, 유월절 만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그 엄숙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먹던 것을 그만두고, 주님 혹시 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여 내니까, 다 당황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반문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한 대상은 누구죠?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그런데 만찬이 끝날 무렵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바로 오늘 본문의 3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성격 급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결국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3번 부인하죠. 베드로로서는 얼마나 민망한 일이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호언장담했었는데, 명색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얼마나 망신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3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좀 튀어서 베드로가 나선 뿐이지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제자들을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꾼의 세 가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만찬의 이 시간에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까? 아니면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예감하셨습니까? 분명히 아셨어요. 아무래도 이 인간들 좀 불안한데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셨어요. 분명히. 만약 저 같으면 베드로와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내기할까?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한번 보시죠.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호언장담하는 이 베드로 앞에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죠.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갈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찾으실까?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제자들을 거기서 혼내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자, 이제 할 말 있으면 한번 각자 해봐라. 뭐 이렇게 하실 것 같나요? 아니죠. 그럼 갈릴리에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가셨는지를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셨어요. 거기서 뭘 하셨는가? 마태복음 마지막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날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것을 안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뭘 하시려고요? 그들을 일꾼 삼아 지상 대명령,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언제? 이들이 배반할 것을 아신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들이 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야 할 자인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각각 자기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참담하게 자기가 무너지는 경험, 내가 호언장담하고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각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한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좀 괜찮은 구석이 있다, 쓸만한 것이 있다, 나름대로 나도 세상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건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렇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셔서 그들을 일꾼 삼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언제나 그렇듯이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왜 하필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무세판인가요?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도 3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번 부인하면 얼떨결에 부인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또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의도적이고 확고하고 완전하게 부인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과장하거나 폼 잡는 말이었을까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것은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조건과 자랑을 내어버림으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 나이가 몇 세였어요? 나이가 몇 세였어요? 80세였어요. 모세는 40세 때 그의 인생의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이었어요. 용모가 출중했습니다. 건장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물에 발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 가지고 그가 한 것은 결국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갔죠. 그곳에서 몇 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까? 40년. 자, 이제 모세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범한 목부로서 남은 인생을 다 보냈어요. 과거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들 떠보지 않는 별 쓸모가 없는 신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삼으실 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조건과 자랑거리가 있는 것,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상처받고 부도가 나고 인생의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내어놓을 것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도 없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직분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없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 오히려 세상의 조건과 자랑을 기대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세처럼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물론 배설물로 여긴다고 해서 그것을 다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세상적인 조건을 자랑하지 않은 것이지 로마 시민권 됨을 빌립보 선교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헬라 철학에 박식한 그의 지혜를 아테네에 가서 사람들과 논쟁하고 철학적으로 그들을 설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활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어서 사역하지 않고 자기 존재의 기반을 그 위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가끔씩 주님의 일을 하자고 요청을 드리면 목사님, 아직 저는 때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되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준비가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무 보잘것이 없지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철저히 실패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 제자들이 이상하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결국 많은 물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물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아침을 준비해서 동토오는 새벽녘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뭐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가 아니에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반석.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겁먹고 두려움으로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반석아 라고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도 3번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질문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또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를 경험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모든 조건과 자랑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을 그 12명을 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12명은 다 사실 너무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나름대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마태도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힌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의 조건과 자랑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어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4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회심의 체험. 한번 글자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회심의 체험. 두 번째는 성경과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와 섬김에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자막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회심의 체험이 있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또 남들 앞에서 잘 나서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교회 리더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리더가 되려면 가장 먼저 회심의 체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물론 회심이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또 내면적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사건을 분명히 체험하고 또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과 기독교 기본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려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 좋은 것으로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성격 좋고 능력 있고 이러면 교회가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운 순간, 혼란이 오는 순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앞에 순종하고 포기해야 할 때 성경에 대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교회가 하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바로 성경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또 잘 요약해서 가르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도 우리 2 클래스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자기 비즈니스에 대해서 진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나 혼자 잘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으면 아니고 서로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공적 예배와 섬김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 김주면 장로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주일이라서 그런지 덜 막혀서 그래도 한 1시간 40분 걸렸어요. 보통 2시간은 걸리는,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만약 수요 예배 같은 경우라면 아마 한 2시간 반씩 5시간은 왕복. 그래서 저는 김주면 장로님에게 주일 외에는 나오라는 얘기를 절대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주중 예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시간 거리로 이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또 여러분 비즈니스에 또 여러분 개인적인 환경과 여건에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뉴욕 생활에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직분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섬김의 자리예요. 섬기기 위하여 집사로 안수를 받고 장로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가운데 너무 바쁘면, 섬길 시간이 정말 없으면 그러면 장로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50이 되면 제대로 하면 장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열심히 했으면 권사가 돼야지 당연한 거지. 그 직분을 받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목사가 신앙이 제일 좋고, 그리고 장로가 좋고, 그 다음 안수 집사가 좋고,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일학교 학생 가운데 목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있어요. 장로라고 해서 더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 개연성이 많은 것이지. 개연성이 많은 것이지. 정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비즈니스에 열심히 청지기적 사명을 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여건 때문에 예배에 다 참석할 수 없고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도저히 여건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체면 때문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면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격려해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면서 보여주어야 하고,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 삶의 자세가.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 어떤 분이 세워지는지 점점 이렇게 함께 공감대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직분자들이 세움받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라나고 훈련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들 또 장로님들 또 앞으로 세움받을 직분자들을 위해서 잠시만 한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